제가 사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서 내가 왜 김영준 목사님이 1부부터 5부까지 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사양하지 않았을까 많이 후회가 됐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LA는 시간대가 이제 0시 21분이거든요. 제 몸과 영혼이 지금 상당히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잘 선포했으면 하는데, 제가 4부 때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은 시차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몽사몽해 보이는지 제가 4부 예배자분들 보고 근데 저는 시차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들 힘듭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온전하게 증거되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자주 했던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참고로 제 자녀들은 이제 다 고등학교 12학년, 9학년이에요. 지금 제가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거예요. 왜 저러나 아빠가. 어렸을 때 정말 숨바꼭질을 많이 했어요.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쉬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여지없이 하자고 했던 놀이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사실 귀찮을 만도 하지만 저 또한 제 자녀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을 수 없는 은둔처를 잘만 만들어서 숨어버리면 한 10분 정도는 편하게 쉴 수가 있었거든요. 또 아내는 제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를 원하니까 숨바꼭질 하자, 좋다. 그리고 제가 잘만 숨으면 한 10분 정도 제 나름대로 쉴 수가 있었거든요. 반대로 제가 술래가 되어 아이들을 찾을 때도 뻔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면서도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쉴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빠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숨바꼭질을 제 자녀들과 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빠의 이런 얄팍한 노림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 아이디어를 내서 술래가 나를 발견하지 못할 곳을 열심히 찾고 또 술래가 되어 숨어있는 아이들을 놀래키며 이 찾아내는 재미가 제 나름대로 좀 솔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숨바꼭질 놀이가요, 사실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3절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치 누군가 술래가 되어서요, 고요히 정돈되어 있는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바로 이러한 술래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아니, 모든 것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잘 숨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돈이나 귀중품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려면, 잘 살려면, 내 인생이 잘 살려면 그 무엇보다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솔직히 돈이, 성공이,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 전문 직종에 커리어를 쌓는 것, 이런 것이 내 삶을 풍요롭고 잘 살게 도와준다라고, 그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잠언은 오히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한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나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참으로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인 영이 육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의 삶은 인간의 내면인 영이 육을 컨트롤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언약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예를 들어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계속 마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요, 마음이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밭이 우리 순종에 뭐라는 거예요?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의외로 많이 강조되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입니다.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00번에서 1000번 정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왜냐? 언약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백성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뭐가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잘 준비되고 지켜지고 기경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이 좋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설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중요성을 은연중에 강조해요. 왜냐? 살인을 해야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 마음으로 분노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간음해야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순간 간음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이 세계관은요, 마음이 우리 행위 이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면 세계인 마음이, 영이 원래는 육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이제는 거의 클래식이 돼버렸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중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면 세계인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곧 마음이 질서정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 영역인 내면 세계가 행동 영역인 외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럼 삶의 변화의 출발은 뭐예요? 생각,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육이 영을, 외면 세계가 내면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따라가고, 그러다가 인격이 바뀌고 삶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면, 곧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마음이 이미 확고한 분들이 있어요. 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눈빛으로 말투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알려줍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성경적으로 납득가게 설명을 해도 다 밀어내요. 왜? 내 마음이 이미 꼬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 신실한 언약 백성, 순종하는 성도의 삶, 변화하는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이 육적 세계 영역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내 내면 세계인 마음과 영이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은 앞에서 아무리 멋지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도 다 밀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은 왜 마음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로 말씀하냐?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 세계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뜻밖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실상은 쉴 새 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외면 세계의 육적인 공격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끔씩 가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공격은 없는 듯 계속되고 있고 아닌 듯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유혹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내면 세계인 영을, 마음을 공격하며 흔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내 영이 죽어가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예배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결국 구원받은 자의 참 생명력을 잃어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의 내면 세계인 마음을 잘 공격하는 것을 아주 통찰력 있게 묘사한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들이죠. 우리 동안의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이 책을 즐겨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읽으셨다면 강추하고 싶어요. 정말 재밌어요. 또 책이, 이 책은요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노련한 삼촌 악마가 초보 악마인 조카에게 보내는 31개의 편지글을 담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결코 육적으로 눈에 보이게 대놓고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인 마음의 틈을 비집고 공격한다는 것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책의 서문에 보면 C.S. 루이스는 악마를 이렇게 정의해요.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바로 사탄이다, 악마다. 제가 책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에서는 원수는 예수를 의미해요. 왜? 악마들 입장에서 원수는 예수니까. 그리고 환자는 악마가 배정받아 맡게 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원수를 열심히 믿게 된 환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공격하는 방법을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그 대신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루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 놓다가도 아내나 아들에게 갑자기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흥분해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환자들이 많이 있단다.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사탄은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원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도 책에서 이야기해요.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환자를 확실하게 포섭하는 법. 자, 삼촌이 또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들끼리. 먼저 내가 발견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에는 감각적 유혹, 특히나 성적 유혹이 매번 잘 먹힌단다. 인간의 내면 세계가 쌍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할 때 오히려 이런 성적 유혹의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 마치 착실한 술 주정뱅이를 만들려면 행복하고 느긋한 기분으로 친구들과 즐기고 있을 때 술을 권하기보다는 침체되어 지쳐 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로 술을 마시도록 밀어붙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이런 방식으로 악마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사탄은 이처럼 가시적으로 우리의 외면 세계만을 공격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찾아서 흔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영적 권세자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다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신체의 영역을 비유하며 우리에게 권면해요. 첫째, 내 입술이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킨다고요? 내 입술이, 내 평상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키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같이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래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구부러진 말을요, 더럽고 추한 말로, 삐뚤어진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말,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는 게 너의 내면 세계인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언어 생활이 내 마음을 지켜줄까요? 내가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의 내면 세계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지켜질 수도 있고 빼앗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욱하는 가운데 더럽고 추한 말을 내뱉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가 내 내면 세계인 마음을 잘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 또 우리 동안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과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주일날 교회에서 말고 평일에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직장 동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언어 생활을 혹시나 저 세상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말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내 마음이 바뀌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욱하는 성품에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뱉은 그 말은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을 들은 그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을 흔듭니다. 또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나 때에는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해도 여러분들이 시큰둥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유튜버들이 너무나 어떤 생계 수단이 되고 정말 수백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걸 아는데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을 보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공중파 방송에서나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어떤 연예인이 출연하는 작품마다 다 실패하고 성공을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 프로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나가서 매우 섹시한 의상을 하고 선정적으로 공을 던집니다. 그때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연예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실패를 경험해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성적 어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연예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은 제가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 언어 생활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세속적으로 하는 그 말들대로 유혹의 현장에서 정말 그런 행동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말부터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말들을 하는 습관을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향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디 여러분의 삶의 서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수준대로 생각하고 나중에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24절에서는 언어 생활이 나오고 25절에서는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지금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방금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봐야 될 것만 보라는 겁니다. 눈도 입술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주로 보느냐가 나의 마음 상태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안목의 정욕.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유혹에 먹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에 미치는 것은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진 것, 누군가가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시기 질투하며 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직접 내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게 되기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막 이사 가서는, 내 집에 입주하고 나서는. 그러다가 친구 집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 그 집은 화장실이 2개네, 그 집은 방이 고급 가구로 꾸며져 있네.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뭐 하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끔씩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나와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엄청 사랑해요. 지하철 타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내가 계속해서 이상한 걸 보면요, 내가 이상해져요. 내가 계속해서 뭐 드라마나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들의 삶을 동경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으면 가려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디지털도 디톡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 속에도 해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꾸 이상한 것을 보면 자꾸 나도 이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보고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 사람이나 사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도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것이지만 좋은 것을 나쁘게만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할 일을 삐딱한 마음으로 나쁘게만 보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내 마음이 사탄에게 많이 빼앗겨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골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보는 법, 영적으로 보는 법을 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발이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같이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발이 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 갈 때는 좋은데 갔다 온 다음에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곳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곳을 즐겨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악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곧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다 알아요. 내가 여기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내 발은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게 내 내면 세계가 그만큼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은 마음이 육을 다스리는 세상인데 이미 육이 내 내면 세계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알면서도 내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갔을 때는 신나는데 돌아오면서는 기분이 꿀꿀합니다. 그게 내 발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곳에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파괴하는 곳을 찾아가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이미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야 할 곳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때로는 내 몸이 피곤하고 그곳에서 내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발걸음이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리죠. 청년 대학생들한테는 잘 공감이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민교회 담임 목회를 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새벽 기도회 설교는 제가 하려고 해요. 왜 제가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 기도회 설교나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걸까요?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한테 새벽 기도회 설교하라고 그러고 저는 주일 설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내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새벽 기도회나 예배의 자리는요, 가기 전에는 너무 가기 싫은데 갔다 와서는 가기를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한 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가끔씩 숨바꼭질 할 때 이런 귀엽고도 아주 사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순례가 돼서 숨어있는 제 큰딸을 어렸을 때 찾으러 막 가요. 이제 저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끈 다음에 이제 조금 순례하고 이걸 바꿔야겠다 싶어서 제 딸이 있는 데로 딱 가보면요, 제 딸이 이러고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빠가 안 보이면 아빠도 나를 못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 얼굴만 가리면 아빠가 나를 못 찾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이 세속화된 세상, 이 힘든 청년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주일날 이 자리에 있을 때만 마음이 지켜진 것 같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이 이미 다 빼앗겨져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눈만 가리고 그래도 나는 거룩하다고, 이 정도면 나는 내 마음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잡히고 다 빼앗겨져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하지 말아야 될 말에는 힘이 있는데 이미 다 내뱉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정말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은 빼앗겨져 버렸어요.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나 즐겁게 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미 빼앗겨져 버렸어요. 내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참지 못하고 가요. 그리고 돌아오면서는 한숨 푹푹 쉬어요. 내가 왜 갔을까 거기에? 거기 가면 무너질 거 다 알면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과 선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부단히 훈련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법을 훈련하며, 또한 아름답게 보는 법을 훈련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음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골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20, 30대 우리 청년들의 삶에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잘 신앙생활하는 출발점인데,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순종의 삶에서도 항상 먼저 손을 드는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서도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경건한 척, 잘 신앙생활하는 척 위장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내면 세계인 영을 흔들려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 다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 즐겨보고, 가지 말아야 될 곳 즐겨가면서 내 마음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시 내가 힘이 있는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는 법을 훈련하게 하시고, 내 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